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 땅에 다시 한번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불법과 불의가 이 땅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편만하게 증거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주의 종들마다 오직 예수 신앙을 주시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교회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 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주시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7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법 재판 받으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원래 낮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밤중에 재판을 한다는 것이 곧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새벽 한밤중에 재판을 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민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예수를 붙잡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곧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밤이 바로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주간에는 그 어떤 사건도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주간에 재판하는 것도 곧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51절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가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사들에 붙잡히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키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칼을 휘두른 자는 베드로였고 키를 베인 자는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말고의 키를 다시 붙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넣으라고 하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12형은 로마의 군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약 6,000명 되는 정도인데 12형 되는 군단이라면은 7만 2,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천사를 동원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자가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충분히 그날 밤에 기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내가 성전에 가르쳤을 때 나를 잡을 수 있었지만 못 잡은 것은 구약에 예언한 선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사야 선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예수의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도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을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앞세워서 성경을 예습하는 자들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올바른 해석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억지로 푸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에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보면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원래
법정에서 행하지 않은데 대제사장의 집안에 개인의 집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곧 불법 재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법정은 사내들인 공회가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기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군사들은 대제사장의 가야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 개인 앞에서.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들의 개인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공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만한 법정에서. 근데 개인의 집에서 재판을 내겠다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함께 따라가서 불법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50절 60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59절) (60절에) 보면은 다른 증언들이 많이 왔지만 이 거짓 증언자들이 많이 왔지만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자 거짓 증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증인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는 원래 두 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이 재판이 행할 수 있으므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짓 증언자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6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이것은 곧 거짓된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곧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충분히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지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가지고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 등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한 자에서 미혹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아담과 아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죄를 범하게 한 악한 사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전하는 자들은 악한 원수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분노하신 것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보이는 건물 교회는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 안에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뜰만 받고 다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를 회개시키려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자들 죽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들의 악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한밤중에 불법 재판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원인은 당시에 악하고 타락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성전은 악한 영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무너진 타락한 성전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물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마음에 가진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전들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까지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자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행해진 세 번째 불법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은 날이 새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1명,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서기관이 22명, 이렇게 해서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었지만 로마의 분봉왕에게 사형을 허락받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면은 거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먼저 63절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곤농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신문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악하고 거짓 종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거짓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메시아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네가 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곤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만 대속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만이 저 악한 원수 사탄과 사탄에 속한 거짓된 자들을 모두 다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곧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절, 68절 말씀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분노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원들에게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공회원들의 생각을 묻자 공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67절 6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많은 욕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도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먼저 69절 7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며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비자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비자는 여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비자들은 대제사장의 여종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 또 잠시 후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73절 7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조조하며 맹세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잠시 후에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한 자로 말하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조소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75절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조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통곡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시체를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살한 것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살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고난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고난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면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보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6번 행해졌습니다. 정식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단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받았고 헤롯 왕에게서 받았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2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번 재판이 새벽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번이나 재판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잘 쏟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식의 재판을 행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4월 4일이 금년에는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심한 욕을
드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피를 달치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